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요, 나그네의 삶이 뭔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서 살아내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붙들고 핍박을 견디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오늘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제 고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라고 해요. 성경을 볼 때 좀 이런 구절이 우리가 굉장히 의외예요.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를 위하여가 그 앞에 내용이거든요. 20절에 보시면 죄가 있어서 매맞고 참는 것이 뭐가 칭찬이 있겠냐. 너희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지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주의 복음을 따라 삽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신앙란에 적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의미는요, 절대 영광만 따르거나 복을 추구하거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고난의 신학이라는 거,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느냐? 또 보실 거예요. 저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냐면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을 믿는다, 따른다 말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지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요. 그들이 정말 막 희열을 느낄 정도로 기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막 기뻐해요. 그러나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와 같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핍박당하는 지역은요, 이미 그 핍박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그의 신앙의 순결함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난이 없는, 핍박이 없는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요, 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진위 여부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복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의 불행인지 복음적으로 본다면 이게 과연 복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읽은 내용은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발자취
버사치를 그대로 따라가며 사는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것을 이미 적어 놓으셨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은요. 사환들아. 그냥 사환은 뭐 종이죠. 심부름꾼 같은 아주 낮은 위치의 종입니다. 근데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초대교회예요. 교회에 나오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형제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형제자매로 부르며 하나님의 그 평등한 사랑을 막 경험하거든요. 동일한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사회는 좀 잘못됐어. 사람을 차별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상전에게 우리 표현을 하면 이 고가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상전이라고 나를 이렇게 하대하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보시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하대하네? 그러면서 이런 반감과 이 고가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범사의 두려움으로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근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통하여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상전에게 가서 너 반역해. 너 상전에게 가서 고개 들고 우리는 평등해. 그런 얘기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따질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즉 너에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너에게 까다롭게 대한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너도 차별하는 거야. 주께서 지금 너를 그 위치에 두셨다면 너는 순종하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요. 납작 엎드려 어떤 상황이든지 고개를 들지 않고 정말 견디며 살아내게 하는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길 원하시냐면 그가 부당하게 고난받으면서도 그의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는 거야. 우리가 막 고난받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나는 내가 부족해서 고난받으니 어떤 변명이 가능하며 내 의를 주장할 수 있겠어.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무고하게 고난 받으셨잖아.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받는 고난 당연하지. 내가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아야지. 그럴 때 19절 마지막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자가 되라고 인도하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너가 아름다운 자가 되어라. 내가 너가 아름답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요. 고난의 신학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자 주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 너의 부족함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무슨 칭찬거리가 되냐. 그러니까 고난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 그 고난에다가만 그 초점을 맞춰서요.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요. 죄가 없으나 받은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고통 그 자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20절은 그 말씀이에요. 고통 자체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그걸 칭찬거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속을 다 드러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뒤집어서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왔어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근데 자꾸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신학은요,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가를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냐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억울함과 불의한 그 핍박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24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회초리를 때렸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어릴 때 산에 가서 쌀이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고 오겠습니다. 사부께서.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이렇게 곱게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다듬어가지고요. 잘못하면 맞았어요, 애들.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문제 올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애들 그렇게 때리면 난리가 나죠. 사실 회초리 맞았습니다. 여기 지금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회초리는 내가 맞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막으신 거예요. 내가 대신 회초리 맞겠습니다. 내가 대신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을 맞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 맞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맞으시는 거야.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당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철이 듭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들어요. 실제 우리나라 옛날 예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철이 들어요. 철 안 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내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아주시니 아우 다행이야. 아우, 나는 살았어. 그거는 철이 1도 안 든 생각이죠. 지금 24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철이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양이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길이야. 그냥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철이 들어서 25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철들었단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의 신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셨는데, 무고하신 주께서 나 때문에 그 모진 고초를 겪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작은 그림자의 일부라도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주의 그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요, 상당히 믿음의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고통 그 자체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5절까지 읽으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 주의 그 비난받으시고 수치 모욕 받으심, 그걸 바라보며 내가 저걸 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열차에 다 무임승차했어요. 돈 내고 타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타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으며 살아내다 보면 내가 이 무임승차에서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갚아야 되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깊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성도님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에서 도망치지 마라. 너희들이 너의 문제,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회개하라. 그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며 의의 삶을 살지만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는 기뻐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 경험이다. 주께서 너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듣는다고 이해가 되며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삶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세요. 성화의 길에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각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또 음성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시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날 살아내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오니 삶으로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다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을 행하고 의의 길 걸어가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받는 고난을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작은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그릇에 맞춰 주님께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